지난 시간에 12연기 중에서 이제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왜 특히 생로병사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든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슬픔, 비탄, 탄식, 뭐 이런 괴로움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남이란 왜 일어나는가? 태어남이 왜 있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존재 중에서도 이제 업존재라 그랬죠. 재생 존재가 있고 업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태어나는가? 태어남이라는 것이 왜 이제 태어나는 게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태어난 순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부분은 좀 범부들의 그런 통찰력으로는 미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수행을 해서 사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으시고 그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존재가 현재 이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고 또 그 태어나는 원인이 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업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그런 행위들,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있었던 의도, 그러니까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어떤 의도로 뭘 했느냐, 행위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행을 많이 하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선처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그 가르침이고, 그거를 이제 업이라는 또는 이제 그 존재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업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존재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존재, 특히 이제 존재 중에서도 업존재,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업이 조건을 만나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명체 또는 존재들이 태어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이 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업이라는 게 업 때문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업은 또 왜 일어나는가? 이 존재, 업이라고 하는 이 업 존재는 왜 일어나는가? 왜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취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업만 가지고는 이제 존재가 태어날 수는 없고, 그 업이 이제 어떤 존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취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의 동력이 있어야, 일종의 그 연료 같은 게 있어야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취착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그 업이 작용을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 존재가 또는 업은 취착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 생기는 조건은 취착이다. 그래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존재 중에서도 업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빨리어로 이제 이 취착이라고 하는 거는 우파다나라고 하는데요. 우파다나. 이거는 이제 그 가래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는 것들은 다 이제 탐욕 또는 가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정착되고 되게 강력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해진 상태를 취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냥 탐욕의 똑같은 법으로서 보면 이제 탐욕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취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집착 또는 가래가 강해지면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취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착은 한마디로 이제 가래, 갈망이 아주 강해진, 강력해진 상태를 취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런 이제 여기서 왜 이제 취착이라는 거하고 가래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취착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래와 취착을 좀 구분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한번 뭔가를 하고 싶다 이 정도 갖고는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는 좀 미약하다는 뜻이죠. 뭔가 취착 정도가 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좀 강해진 상태니까 이 취착을 조건으로 이제 업이 생긴 거는 다음 생을 존재로 실제로 태어나게 할 만큼 그런 강력한 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취착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취착.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라고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있고요. 그냥 단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취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강력한 취착의 형태가 뭐냐면 견해에 대한 취착입니다. 그러니까 사견이죠. 그릇된 견해에 대한 취착, 이것이 또 태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인데요. 이 사견은 그릇된 견해를 좀 구분해 보면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그리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취착이 업이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특히 이제 이 존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의 업은 존재를 태어나게 할 만큼 그런 좀 힘이 있는 업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히 존재를 태어나게 할 정도의 그런 업, 이 업이 일어나는 조건은 취착인데 그 취착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은 경전에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대상이 있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여섯 가지 대상을 계속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먹으려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 이거를 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욕락 같은 거 그런 걸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은 조금 더 폭넓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취착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런 욕망을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벗어남의 행복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 자체는 이제 선한 마음 상태인데, 여기에도 마음이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 자체에도, 예를 들면 여러분 선정을 얻었어요. 그럼 선정의 행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 선정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달라붙어가 다시 이걸 또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 그러니까 내가 벗어남의 행복,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은 사실은 이제 좀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취착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달라붙고 집착하는 것은 취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으로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을, 감각 탐욕을 표현할 때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라는 그 개념, 여기 안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 욕망하고 그 존재에 대한 취착, 이것도 같이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냥 감각적 욕망만 표현한다면, 아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취착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이게 이제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난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 존재에 대한 취착, 이런 것도 역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이거는 아란이 될 때까지, 아란이 되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면은 더 이상 안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라는 게 태어남의 조건이 될 수 없는데, 그 전에까지는 되게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 계속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아주 고질적인 취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전에 나오는 세 가지, 계행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자의 교리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이건 사실 법으로 보면 다 그릇된 견해, 사견에 해당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다원만 돼도 이 견해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수다원 이후부터는 이 세 가지는 태어남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요것만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나머지 세 가지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제 범부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태어남의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제 계행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이거는 인도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특이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처럼 삶으로써, 소와 똑같이 삶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 또는 개와 똑같이 삶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개처럼 기어다니고 변을 먹고 살아가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내가 어떤 서계라고 하는 뭔가 서원을, 내가 세운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거를 잘 실천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 사실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동만 함으로써 이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인도 당시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함으로써 개처럼 행동하고 또 소처럼 행동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업을 짓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계행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이게 또 업을 짓게 만드는 또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라는 거에 대한 취착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취착.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나는 요즘도 영혼이 있다, 자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 대한 취착. 이거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태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교리라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 악견에 대해서 취착하는 게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견, 예를 들면 뭐 단멸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단멸의 견해인데 이것도 하나의 견해에 대한 취착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인과가 없다.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 이것도 견해에 대한 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그 다음에 자아의 악견,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취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견은 견해에 대한 취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크게 보면은 그릇된 견해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여기 존재에 대한 욕망도 포함된 개념으로 이 감각적 욕망, 이 두 가지가 이제 업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견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취착이 필요한데 그 취착의 대표적인 게 사견,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존재에 대한 취착, 이렇게까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취착이라는 건 요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이 취착을 조건으로 어떻게 업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뭐 취착 때문에 해로운 업이 일어난다, 악업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취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로운 업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취착을 조건으로 유익한 법이 일어나는가, 선법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취착이라는 거에 그냥 빠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악업이, 해로운 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음식에 대한 취착에 빠지면 그냥 음식에 빠져서 탐욕이 빠져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거는 이제 취착과 함께한, 또는 이제 집착과 함께한 그런 업이 일어나니까 이건 해로운 업에 해당하겠죠. 그러고 뭐 이제 재물에 대한 취착, 그러니까 돈에 대한 취착 때문에 이제 막 거기에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했는데 만약에 돈을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재물에 대한 취착을 조건으로 성냄과 함께한 해로운 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살생을 막 아무 끄리낌 없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해로운 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착에 빠져서, 취착이라는 거에 이렇게 압도당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해로운 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취착을 조건으로 욕계 해로운 업이 일어난다, 또는 해로운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취착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취착을 극복하고자 하고 취착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런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 이 취착 때문에 오히려 취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착이 일어났는데 그 취착에 압도당하지 않고 취착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착이 일어났다, 내 마음에서 이런 취착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 알아차리는 이건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취착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혜와 함께한 욕계 유익한 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착에 압도당하지 않고 취착을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오히려 지혜와 함께하는 선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취착이 일어났는데 이 취착조차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취착조차도 역시 무상하고 참 변하기 마련인 법이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취착을 조건으로 무상이라고 통찰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선한 업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욕계 천상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욕계 천상세계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더라. 그래서 그 욕계 천상세계에 대한 취착이 생겼습니다. 다음엔 꼭 예를 들면 이제 도솔천에 그렇게 좋다는데 도솔천에 꼭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도솔천에 대한 취착이 있음으로써 도솔천에 태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보시를 행하고 계를 잘 지키라 그랬다. 그래서 보시를 열심히 하고 계를 잘 지켜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욕계 도솔천에 대한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보시행위나 또 계를 잘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선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린 이제 보통 종교계에서 이제 열심히 선행을 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빠져갖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보시를 한다거나 계를 지키는 이런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취착을 조건으로 욕계 유익한 업이 일어난다. 선업이 일어난다. 또는 선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취착에 빠지느냐, 압도당하면은 해로업이 일어나지만 취착을 통해서 오히려 취착을 바탕으로 그 취착을 극복하고자 하거나 그런 경우는 선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욕계 유익한 업은 그렇다고 보면 그럼 색계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먼저 제가 만약에 이제 욕계보다는 색계가 훨씬 더 행복이 많다. 욕계보다 수명도 훨씬 길고 색계는 항상 그 벗어남의 행복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안정적이고 수명도 거의 급단위로 올라가고 또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색계 존재로 가고 그래서 색계는 신통도 이제 선정을 닦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신통도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죠. 우리가 보통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색계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계라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라는 이런 이제 법문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나도 열심히 선정을 닦아가지고 색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색계에 대한 치착을 바탕으로 해서 색계 선정을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치착을 바탕으로 해서 색계 선정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에 태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치착을 바탕으로 색계 유익한 업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색계가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무색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색계는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니까 아무런 걸림도 없고 자유롭겠다. 그래서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무색계에 대한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무색계 삼매를 닦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이제 삼매를 닦으면 이걸 통해서 죽을 때 이제 이 무색계 삼매에 들어서 죽으면 무색계의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무색계에 대한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무색계 업을 짓게 되는 거죠. 선정을 닦으니까. 무색계 삼매를 닦으니까. 그죠? 무색계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법문을 들어보니까 선정을 닦아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지혜가 생겨서 이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다. 이런 법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탈하고자 하는 치착으로부터 치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색계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치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색계 선정을 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계 선정을 닦아서 그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전환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경우도 치착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색계 선정을 닦은 거니까 이것도 치착을 조건으로 색계 선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무색계 삼매도 이제 치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색계 삼매를 닦아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윗바사나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무색계, 취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걸 마음으로 무색계 삼매를 닦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취착을 조건으로 무색계 업 또는 무색계 존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 거의 그 밑뿌리에는 보면은 이 존재에 대한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대한 취착,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하고 싶고 이걸 꼭 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런 취착이 있어야 그 취착이 동력이 돼서 유익한 업을 짓거나 해로운 업을 짓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취착이라는 조건으로 존재가,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취착에 압도당하면 해로운 업이 일어나고 취착을 극복하고자 하거나 취착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경우는 이제 욕계 유익한 업이나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 다시 말하면 욕계 존재, 욕계 유익한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가 일어난다. 그래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또는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태어남이란 왜 일어나냐? 업 때문인데 업이 일어나는 거의 동력은 취착이다 이거예요. 그럼 또 취착은 왜 일어나냐? 가래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있으면 이 가래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뭔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가래가 많은데 이 가래가 아주 강해지면 그 강해진 가래가 취착이 되고 이 취착이 바탕으로 해서 업을 짓게 되는데 이 업은 태어날 정도로 강력한 업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취착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제 취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걸 만약에 이제 정말 이렇게 재산을 또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착이 아주 강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생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욕계 해로운 업이 생기고 근데 이 취착이 위험성을 파악해서 취착은 위험하다.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취착을 조건으로 욕계 유익한 업이 일어나겠죠. 그죠?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 삿된 음행도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취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번뇌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색계, 무색계 업을 닦는 이런 과정에서는 또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또는 색계업, 무색계업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취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또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강해진 게 취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래라는 게 뭐를 가래라고 하느냐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가래라는 건 결국 집착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제 탐욕하고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보편적인 말이 이제 탐욕인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건 다 탐욕이라고 하죠. 빨리어는 로바라고 하는 이게 제일 보편적인 이제 용어입니다. 탐욕인데 그것이 좀 이 특징이 이래 보면 우리가 뭔가 집착을 할 때 막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걸 막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막 갈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막 그 대상으로 갈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래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탐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간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취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특징은 똑같습니다. 대상이 집착하는 건데, 그 강도 차이다. 그 집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래가 훨씬 이제 강력해진 상태는 취착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것도 전부 다 가래의 영역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래는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을 가진 심리 현상을 가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탐욕을 표현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달구어진 냄비에다가 얇은 고기를 딱 올려놓으면 고기가 냄비에 탁 달라붙는 그런 것처럼 이 가래의 특징은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고자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대상에 이제 달라붙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에도 달라붙고, 이성에도 달라붙고, 그다음에 음식에도 달라붙고, 이런 게 이제 달라붙는 거를 우리가 가래라고 합니다. 이 가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는 거니까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냄새, 맛, 그리고 우리가 감촉, 그리고 이제 법, 이렇게 6가지 대상에 대한 가래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래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렇게 6가지. 뭐 주로 법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주로 생각 형태죠. 어떤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거를 집착하는 것도 가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6가지 가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3가지 형태로 나눌 때는 보통은 이제 가래를 말할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이제 주로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욕락, 뭐 성욕, 식욕, 그다음에 수면욕, 명예욕, 재산, 재물욕, 이런 것들이 이제 오욕, 이걸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은 현재 내가 가진 현재 이 현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망.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고, 존재하지 않은 비존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좀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비존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이 행복한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건 존재에 대한 욕망이죠. 근데 괴로워. 그럼 이건 좀 이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요즘은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그래서 이 가래는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지는데,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래를 표현할 땐 요 3가지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8번뇌 이런 표현을 쓰는데, 108번뇌라는 게 결국 이제 가래가 108가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 가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6가지 가래가 또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도 있고, 형색이 있을 때 그 형색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건 감각적 욕망. 이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욕망이고, 이 형색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대상마다 가래가 있고, 6가지 가래가 있으면 그 각각마다 또 3가지 가래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면 6, 3, 18, 18가지죠. 그죠? 맞나? 그리고 그다가 또 이제 안으로, 밖으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가래가 있고, 다른 타인에게 일어나는,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는 가래가 있으니까, 그다 2를 곱하면 36가지죠. 그죠?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면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108가지, 번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사실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한 거지, 이 2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색이라는 게 있으면 그 형색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 이거를 영원하길 바라는 건 존재에 대한 욕망,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건 비존재, 이래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전에서 가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요 3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 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그 그걸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나누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자살 같은 거죠. 이 자살도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래를 자살하는 거라서 이것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래가 어떻게 4가지 지착으로 이어지느냐, 그죠? 아까 4가지 지착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지착과 그 3가지 형태가 있었죠. 계율과 의뢰의식 또는
자아의 교리, 견해에 대한 집착. 이걸 그냥 사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강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과 잘 연결이 되죠. 또 이것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이런 또 내가 원하는 현재 겪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는 이건 뭐해야 되겠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니까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존재가 영원하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집착하면 이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악연이건 이런 견해,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그 견해에 대해서 이 견해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견해에 집착을 하는 견해에 대한 가래는 뭐로 이것이 강해지면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인과가 없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이 강해지면 또 그런 인과 부정, 다시 말하면 견해에 대한 취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해에 대해서 그냥 가래를 가지다 그것이 아주 강해지면은 누가 뭐래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면 그게 취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견해 같은 경우는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거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단견 같은 경우는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사라진 현재 것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가래가 강해진 형태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단견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강해지면 견해에 대한 취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는 상견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모든 것은 현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견하고 관계가 있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단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이제 세 가지 가래가 강해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견해에 대한 취착이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그냥 이제 윤회도 없고 보통 요즘은 이제 전에도 제가 한 말씀도 했지만 이런 단견에 대한 이것이 부처님은 분명히 단견이라고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단견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견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도 단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만약에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죽어서 만약에 다시 또 태어나고 만약에 내가 악업을 많이 지은 게 있다면 그게 다시 태어나서 또 악처에 태어나서 더 큰 괴로움을 겪는다면 쉽사리 그런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견해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견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취착이 생긴다. 세 가지 형태의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취착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은 사라지면 끝이다라고는 가래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단견이 되고 그것이 견해에 대한 취착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냥 이 대상 자체를 계속 즐기고 싶고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면은 그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어쨌든 가래가 강해지면 취착이 되고 이 취착을 조건으로 업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이걸 좀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태어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업만 갖고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래와 취착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의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하신 게 가래와 취착이라는 소위 말해서 내가 계속 뭔가 하고 싶어, 계속 존재하고 싶고 또는 뭔가를 계속 즐기고 싶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나 그런 사견, 이런 뭔가를
취착을 그걸 동력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남은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 보통 이제 업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래와 치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래와 치착은 그냥 가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래와 업,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태어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업은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이제 우리가 아란이 되면 더 이상 업을 짓지는 않는데, 과거 생에 지었던 업마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란이 되는 순간 가래가 소멸되잖아요. 이 가래는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소멸되면 아무리 과거에 지었던 업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그 업이 다시 그 어떤 존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심지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연료가 없으면 더 이상 불이 안 붙듯이 이 이제 가래라고 하는 이 동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아라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남의 조건은 두 가지다.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더 근원적인, 이 태어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가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래가 있어야 업도 생기고 그 업이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가래를 조건으로 보통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집성제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업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지 않고 가래를 조건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가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래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버릴 수 있는 거지만 업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래를 소멸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면 그때 업은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더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반을 가래의 소멸이라고 했지 업의 소멸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 경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 태어나면 조건은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은 이 가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고 싶고 계속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욕망 이게 계속 작용을 하니까 그 가래가 있으니까 뭔가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액션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도적 행위인 업이 됩니다. 그 업에 의해서 또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기 때문에 가래가 가장 주된 원인인데, 그러면 이 가래는 또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냐? 이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느낌을 잘 이제 통찰을 하면은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은 보통은 사실 이게 영원히 존재했으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또 이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보통 집착이 일어납니다. 근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보통은 뭐냐 하면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은 이게 사람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느낌이 있으면은 그런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느낌은 결국 그 번뇌를 통해서 업을 짓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런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고요.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괴롭지 않으니까 이 상태는 이어져도 좋겠다.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을 겪으면 이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이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에 대해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보통 일어나고요. 근데 괴로운 느낌은 보통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이제 화가 일어나고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가래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거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그래서 이 느낌이 있으면,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가래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가래를 바탕으로 업이 생기고 그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가래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 자체가 이 느낌 자체는 정말 무상하고 이거는 변하기 마련인 것이니까 이런 느낌에 끄달리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 쏙지 않는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느낌에 쏙거든요. 좋은 느낌이 오면 이게 좋다고 달콤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달라붙고, 이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싫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인데, 이 느낌 자체가 조건 지어진 거다. 이 느낌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건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제가 아마 아주 초기에 설명을 할 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느끼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이다 그랬잖아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느낌 자체가 우리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행복한 느낌은 달라붙게 만들고,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느낌 자체에 우리가 현혹되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조건 지어진 거다 이거죠. 그죠? 느낌 자체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라서 상황이 좋으면 행복해지고 상황이 나쁘면 괴로워지는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 쏙지 마라. 느낌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앞에서 설명할 때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인 걸 통찰한 사람은 느낌을 느끼되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느낌에 끄달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냥 행복하구나 하고 넘어가지 여기 집착하지 않아요. 괴로운 느낌이라도 그냥 괴롭구나 하고 하지 여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걸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란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가래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래가 소멸되면 아란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냐 하면은 신수신법이 있잖아요. 몸, 느낌, 마음 법이 있는데 이 느낌을 부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가래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느낌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가래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서 이런 이제 느낌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성향이 버려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잠재 성향이라는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괴로운 느낌은 성냄의 잠재 성향이 있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있는데, 이 느낌을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느낌 자체가 이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되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이런 잠재 성향이 버려지고 이제 끌어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느낌에 현혹되지 않는 것, 느낌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웨다나 누빠사나, 그러니까 이제 느낌 관찰, 이게 이제 수념처라 그러죠. 이 수념처를 통해서 느낌을 정확히 통찰하면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되 행복에 빠지지 않고 괴로움을 느끼되 괴로움, 이게 바로 아라한의 모습이거든요. 아라한들은 행복하다고 해서 그냥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느낌을 통찰하면서 가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느낌이 매이지 않으면 가래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 느낌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죠? 이 느낌이라는 걸 추적해 보면 이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 일어나니까 이 대상과 만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과 대상이 만나서 식이 일어날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알미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과 형색이 만나서 안식, 눈의식이 일어나는 이거를 우리가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접촉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귀와 소리가 만나서 귀의식이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과 법이 만나서 만오의식, 그러니까 육식, 그러니까 만오의식이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접촉이라고 했어요. 접촉은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미촉법이 만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의식이 일어나는 것,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 마음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이 일어나는 이걸 접촉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대상을 알 때 느낌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과 함께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은 6의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이 일어날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 마음과 마음 심리 현상이라는 걸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심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마음 부수 또는 이제 심리 현상 이렇게 번역하고 심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째따시카, 마음은 찢다고 째따시카라고 하는 게 이제 심소 또는 심리 현상으로 마음 부수로 번역을 한 건데, 째따시카는 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마음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뜻 자체가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했다는 것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이 심소도 같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동을 할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심리 현상을 그러니까 이제 분석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과 심리 현상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또는 의식이 일어날 때, 마음과 의식은 같은 말이니까 의식이 일어날 때는 느낌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인식 뭐 이런 것도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접촉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느낌이 일어나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이제 경전에도 보면은 2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느낌과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결합하여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그 느끼는 그 대상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하는 그 대상을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고 그 의식과 함께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함께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면 의식과 함께 느낌도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대상을 알 때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거나 분별할 때. 그래서 이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접촉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접촉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접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과 대상 이 두 가지가 중국에서는 이거 근과 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육근과 육경이 만났을 때 6가지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걸 접촉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6가지 그 기능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근과 그거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안이비설 눈, 귀, 코, 혀, 몸이 그다음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가 있고 그 감각 기능이 있고 그 대상 색성향 형색, 소리, 냄새, 맛, 법이라고 하는 그 6대상이 이렇게 있어야 그것이 부딪히면서 6의식이 일어나고 그게 접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처 그러니까 6가지 감각 장소가 있어야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각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소 또는 6감각 장소 또는 6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6처 기능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는 형색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장소라고 감각 장소라고 표현하는 눈이 형색과 안식이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6그 감각 기능 또는 보통 이게 이제 그 육처라고 표현할 때는 좀 대상과 식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편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이 차이지 그 뜻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기능,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안의 육처라고 표현합니다. 육처 중에서도 육처는 6가지 감각 장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는 존재에게 있는 그래서 안의 육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대상은 밖에 있는 거라고 표현해서 밖의 육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걸 6기능을 안의 육처 이렇게 표현하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거는 6대상인데 이거는 밖의 육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의 육처와 밖의 육처가 있음으로써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안의 육처, 밖의 육처 빼고 나면 육처가 있음으로써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안이비설신의 이 육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육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처를 보통 표현할 때 안의 육처, 밖의 육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표현해서 그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센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바깥의 대상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이 있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있는데, 이걸 보통 육근 또는 6감각 기능 이렇게 표현하고
대상은 육경. 이제 중국에서는 대상을 경으로 표현했거든요. 육경 또는 6가지 대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안에 육처, 밖에 육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접촉이 일어나서 그래서 6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정신현상이 그걸 통해서 가래도 일어나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또 업을 짓게 되고 이 업을 통해서 모든 업을 지을 때 또 선업이 일어나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악업이 일어날 때 괴롭고 이걸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되죠. 그래서 사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12연계를 되게 줄여갖고 한마디로 말할 때는 접촉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 치착, 가래가 있고, 치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태어나서 또 그 생로병사를 겪고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접촉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접촉은 또 육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접촉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접촉이 있을 때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작동할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접촉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섯 감각 장초를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 정신 활동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 때문에 치착이 있고 그 치착을 통해서 업이 생겨서 그 업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뭐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이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접촉이라는 것과 또 태어남의 두 가지 조건이 가래와 치착, 그러니까 이제 가래라는 부분과 업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